교회는 성당과 다르게 국가별로 또 교단별로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죠. 뿔뿔이 나누어져 있죠. 우리 성결교회가 교단으로 치면 큰 교단은 아니지만 성결교회 안에서도 지방이별로 다 나눠져 있고 또 지방이 안에서도 몇십 개씩 교회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비방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사실 이런 거는 성당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당은 이렇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그냥 하나가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근데 교회는 개교회주의로 이렇게 시스템이 다 교회별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를 때로는 비방하고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종종.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여야만 하죠. 하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개교회는 사실은 다 하나여야만 하죠. 그리고 교회들은 각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이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헌금. 1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연보가 헌금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헌금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의 용도는 바울 자신을 위한 헌금은 아니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헌금을 권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헌금을 권면하고 있냐?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는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란 사람에 의해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어요. 사실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처음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원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교회였던 데다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얻은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사역하지도 않았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사실 주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바울은 당시만 해도 비주류였거든요. 이 교계 내에서.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의 방향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죠. 밖으로. 바울은 계속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크게 접점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동역을 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는 이 명한 것이 바로 그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해서 3절 4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또 그 길에 바울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와 깊은 관계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동역자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로마서의 내용은 좀 특별한 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사실 로마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때였어요. 로마를 가보지 못했던 때였어요. 로마를 가보지 못하고 쓴 편지예요, 로마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에 많은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역자들은 바울이 외롭게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바울에게 힘을 준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로마 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아마도 그 많은 동역자들이 떠오르면서 해결해 주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문제들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동역하며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지나가면서 살짝 들리고 싶지 않다.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얼마 동안 함께 머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말씀으로써 같이 치유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후반부는.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자신의 동역자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었고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죠.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고 마지막 순간에도 디모데를 챙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의 후서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누구에게 편지를 남기냐면 디모데에게 남겼단 말이죠. 바울의 목회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 인정되는 것은 디모데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또 때로는 바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에게 헌금하고 바울을 후원하며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의 말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는 이런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나오는 거고 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헌신으로 서로 돕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동역이 필요해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기도하고 세워주고 또 섬기고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연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엮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역자가 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변교회의 성도로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이 연약할 때 위로하고 돕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볼로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 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아볼로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볼로가 잠시 바울에게 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볼로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하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게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간청하다, 호소하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것이 어떤 상하 관계에서 나오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사실 이 아볼로는 바울의 후계자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고 그 교회 지도자로 아볼로를 보낸 거니까. 그리고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은 바울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사실은 바울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아볼로를 자기 아래에 두지 않았어요. 경쟁적이거나 명령적인 관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동역자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경쟁도 명령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바울이 지향하는 동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 동역자의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동역자의 관계가 있어야만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하는 것,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동역자인 거예요. 성도가 일방적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또 성도는 목회자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동역하는 관계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 안에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세우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연약할 때 더 많이 마음 써주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돕는 일들이 이런 때 더 많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회복되시고 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또 목회자들 또한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강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강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대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렇게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